여러분들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한낱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 다윗에게 골리앗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상대였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승산 없는 싸움이라며 말렸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마침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살겠다는 마음으로 싸움에 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즉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죽을 각오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자세로 임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면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해보겠다고 주장하고 계십니까? 주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며 내 힘과 내 뜻을 나타내는 일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무엇으로 나아갔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몸에 익숙하지 않은 갑옷과 칼 대신 곰이나 사자와 싸울 때 늘 사용하던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돌 5개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이 말을 통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가지고 간 무기는 그의 손에 쥔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돌 5개가 아니라 그가 신뢰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매로 돌을 던져 단번에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이 평소 하나님을 체험한 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물매로 돌을 던져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그가 신뢰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해야 합니다. 이는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사의 모습으로 인정받게 될 자신을 위해 힘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내려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사는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 힘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하며 절대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둘째,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전쟁의 승패는 아말렉과 싸움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승패는, 아니 모든 일의 승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사는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 일할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자신이 영광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도 이 같은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함에 있어 결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이를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도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로써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사는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하여 일할 때 자신의 힘에 의지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매로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골리앗은 땅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오직 물매와 돌만으로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에게 의분을 품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사는 작은 일에서부터 이런 승리를 체험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서기까지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되어 아무리 큰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군대, 곧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의분을 일으켜 골리앗과 싸움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된 믿음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확신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갔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러 나아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용사인 우리는 골리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를 만났을 때 의분을 품어야 하며 평소에 훈련된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거 놀라운 승리를 용사인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